교재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런 욥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원수된 사탄은 더 가혹한 고난으로 욥의 믿음을 시험하여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지는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허락합니다. 이에 사탄은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여 욥을 괴롭게 합니다. 한편 욥에게 닥친 고난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욥기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제 1장 그리고 오늘 2장까지는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친구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욥을 방문합니다. 이어서 3장에는 내일 읽을 말씀은 욥이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하고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8장에 가면 41장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마지막으로 응답하는 내용이 마지막 장 4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대화합니다. 2절에 하나님 물으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잘 경외하는 자다. 사탄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욥을 칭찬하니까. 자, 5절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은 재산, 그 다음에 욥 말고 자녀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절에 사탄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렇다면 욥도 별수가 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욥이 죽음만을 제외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과 2장은 욥기를 아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읽으면 얼핏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욥 하나를 두고 하나님의 사탄하고 내기를 해서 욥이 이긴다고 하나님은 걸고 사탄은 욥이 진다고 걸고, 그럼 결국 욥은 무슨 잘못이 있냐? 7남 3녀 다 잃고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아니 그러면 우리도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까닭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인가?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욥기를 처음부터 아주 잘못 읽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다. 욥에게 걸었다. 욥에게 모든 고통을 줬다. 욥이 이겼다. 고로 하나님이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우직하게 믿으셨는가가 욥기의 핵심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욥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거신 겁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욥이 여기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 말대로 하나님을 잘 믿다가 고통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욥이 졌다면 그 순간에 욥이 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욥 한 사람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은 반납해야 됩니다. 욥이 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욥이 지면 그 타이틀도 반납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욥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타이틀도 반납해야 됩니다. 한 사람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역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이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우직하게 믿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우직하게 믿으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앞으로도 욥기 읽으실 때 꼭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직하게 믿으신다. 다시 이번에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직하게 믿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그런데 너무너무 순진할 정도로 욥을 믿으시는 겁니다. 욥이 지면 하나님 아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전지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내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욥을 믿는다, 욥은 나의 사람이다, 내 명예 다 빼앗겨도 좋은데 나는 욥을 믿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면 또 세상에서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믿으신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미련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실수투성이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혹시 실수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내 모든 명예를 걸겠다.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다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 하나 달라진다고 한국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적당히 해도 되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목사의 대표 선수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라서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 잘못해도 되지, 우리 교회 하나 대충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제일 실망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신일교회가 바로 서고, 신일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믿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앞부분에 보십시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나의 종이다. 어제도 그러셨죠. 욥은 나의 종이다. 하나님 욥을 믿으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욥을 보고 아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흐뭇해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직분에 합당하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합당하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놓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얼마나 훌륭하냐. 사탄이 심술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셔서 흐뭇하셨죠. 야, 욥 역시 욥이다. 나는 욥만 보면 기쁘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다 보시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장면도 있고 실망스러운 장면도 있지만 욥만 딱 보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겁니다. 야, 내 종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시다가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고, 야, 그래, 내가 오늘도 널 보니까 기분이 좋다. 내가 널 보니까 참 마음이 역시 기쁨이 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욥을 주목하시고 흐뭇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조적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잘 하는 듯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습니까? 후회하셨다. 참 안타깝다. 근데 욥과 이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울도 잘했고 욥도 잘했는데 욥은 끝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사울은 보면서 내가 왜 너를 왕으로 세웠을까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대충 그렇다고 제가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수가 강의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늘 바뀌거든요. 매 학기 학생들이 바뀌니까요. 강의 잘 준비하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계속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 보는 것보다 목사님 얼굴을 더 많이 본다고. 이제 코로나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하고 그렇게 많이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나오시면 제가 화수목금 4번 설교하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일날 강의할 때 있죠. 주일날 하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대충 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대충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이거 매일 습관이 돼야 쭉 나가지.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혹시 여행이라도 다녀와서 이게 시차 같은 거 걸리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기는 어려운데요. 게을러지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욥을 보십시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넘어갔지만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제정신으로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우리가 욥 같지는 않겠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사탄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보지요. 4절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할 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꿉니다. 이제 하나님 손을 펴서 욥의 몸을 직접 치십시오. 그러면 욕할 겁니다. 6절, 좋다.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늘 제한적이다 하는 겁니다. 사탄의 능력은 늘 제한적이다. 여러분, 사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벗어나서 사탄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5절에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하니까 6절에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맡기겠다.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요, 사탄이 때로는 막 대단해 보이고 꾀를 부리는 것 같아도 그건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사탄도 움직이지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서 사탄이 마구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욥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욥기 어디를 보십시오. 우리는 까닭 없이 너무 사탄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아무리 공중권세를 잡아도 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다, 어렵다,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시면 하나님이 금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듭니다. 이번 주를 설교할 때 우울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한숨만 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고 그러면 그 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예배당이 얼마나 환합니까? 이불을 다 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불이 다 꺼졌는데 여러분 혼자 여기 예배당에서 기도한다 생각하면 괜히 깜깜한 어두움 때문에 무섭겠지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스위치 찾아서 올리기만 하면 환해집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과 어둠이 무너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탄이 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을 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스위치 올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면 찬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귀로 흘려들어도 좋으니까 듣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2장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이다. 사탄의 능력은 제한적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오늘도 주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내 부족함에도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능력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에 성실하게 규모 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3일 우리 교회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온 성도들이 그동안의 믿음이 식어진 성도들 주님께로 전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전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